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배경은 사도 바울의 첫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번은 돌아왔고 마지막 한 번은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의 총 전도 여행의 거리는 7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이게 7만 킬로 뭐 감이 잘 안 오죠? 서울 울산 400km였다. 고속도로로 타고 가면 400km인데 그 서울 울산을 왕복으로 87번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을 가서 안 올라옵니다. 로마 가서 하는 것처럼 그 먼 거리를 다 걸어서 여행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오늘 이 구브로, 그 행선지가 이 구브로 섬인데, 이걸 구브로가 어디냐면 현재 지도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인데요, 이 섬은 구리 광산이 있었고 조선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알죠? 흔히 미에 얘기하는 비너스를 숨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환락과 부도덕의 도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섬을 왜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을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마도 바나바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의 선교단이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 구브로예요. 오늘 간 얘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동쪽 끝쪽에 있기 때문에 길리기의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 앞바다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고향 앞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유대인 회당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회당은 성인 남자 5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등장한 이 마가 요한이 잘 아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목골역에서 전도 안 하고 상봉동 가서 안 하시죠? 물론 필리핀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모르는 사람 전도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내 주변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부터 전도하는 게 좋은 점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거라고 말을 잘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선포하는 게 이게 전도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했구나, 예수 믿구나, 사람이 저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고 싶다, 저 사람이 왜 저런데 궁금하다, 이게 교회 가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인간 기자, 기록한 사람 누가는 드디어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호칭합니다.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했거든요.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즉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에서 호칭이 바뀐 다음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뀐다. 저와 여러분 이런 거요. 구미성 예시원에서 전도자 구미성, 전도사 예시원 이렇게 변화시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면 봅니다. 4절 봅니다. 4절 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길르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서 갔다. 성령께서 두 전도자 두 사람을 지금 보내심을 알 수 있죠. 근데 봐요. 왜 성령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성령이 보내지 아니하면 선교에 갈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오해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을 임명하고 파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 보내심을 받는 자에게 능력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능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모든 게 하나님의 일에는요, 성령의 보내심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이 부어져야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온 살람이라는 동네는요 구부로의 동쪽 끝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섬의 반대편이 어디냐면 바보라는 데입니다. 여기까지 전도 여행을 쭉 바울 일행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섬을 횡단하는 이 여정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어디쯤 오셨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쯤은 이제 살아온 일들에 대한 정리 혹은 내 삶의 새로운 지표 이런 것들을 세우셔야 될 나이쯤 됐습니다. 그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즉 새로운 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시간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보에서 이 전도자들은 두 사람을 만나네요. 그죠? 누굴 만나면 한 명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 무당이다. 박수 무당이다 보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만나네요. 만나는데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인이 이 바예수처럼 유대인이 점치고 무당 노릇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형에 처해졌어요. 모세의 율법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악의 죄의 얘기를 하고 있고 마귀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해당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자는 참 아이러니하면 이름이 바예수야.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이 바예수라는 뜻 이름이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자 바예수라고 하고 있는 자가 마술사야. 즉 박순무당이에요. 이게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주님과 관련된 명칭이나 명칭을 이용하거나 도용하는 인간들은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길을,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이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일하는 자들, 뭔가 요구하는 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예수라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무당은요 권력가인 총독 곁에서 딱 달라붙어서 뭡니까? 달콤한 말과 미래 일어날 점을 쳐주면서 영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어둠 속에 메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 어둡게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벗기려고 복음 전도자들이 빗을 들고 지금 오늘 이 섬에 온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혜가 있는 자라고. 근데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천상의 지혜를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갈등이 이제 드디어 고조되고 부딪힙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붙잡아두고 이어둠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이 바예수와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과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이걸 듣기를 원하는 총독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를 방해하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이 꾸짖죠. 비판을 하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매우 직설적이고 강력한 비판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심판을 통해서 복음의 대적자를 물리칩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9절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죄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누구 구하는지라. 보세요. 이 바에수라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점쳐준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도시 못 보게 되는 맹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지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해서 눈에서 급질 같은 비늘 같은 걸 벗겨내기 전까지 3일 동안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슬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예수라는 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짜로 미래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정말 거짓은 빛이 드러났을 때 거짓은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심판받아 어둠 속에서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빛으로 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빛 안에서 거하시는 주님의 빛, 세상의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2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깜짝 놀라죠. 자기가 선지자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앞날을 점쳐주는 자가 사도 바울의 선포와 기도로 어떤 일이 생겨요? 맹인이 되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총독이 지금 놀라는 건 두 가지죠. 선지자를 이겼던 바예수의 심판받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놀랍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복음 안에서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깨달음을 얻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는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비에서 호칭이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는 드디어 여기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다윗 왕 앞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죠? 즉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키가 크고 장대하다는 의미예요. 참 그런 사람 하나씩 여러분 보고 계신다, 그죠? 졸리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키가 크고 장대하다 이 의미는 사울이야. 근데 반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인데 바울은 좀 쪼맨하다 이런 뜻이야. 작다는 뜻이야. 실제로 바울은 바나바보다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왜?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작은 자가 되시기,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진 바울이 복음의 대적자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죠. 이걸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흔히 말에는 힘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이 신화가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말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코 풀 때 뭐라고 풀어요? 흥흥 그러죠? 흥하라고 그러는 거야. 막막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욕할 때도 야이 잘 될놈아 이렇게 욕하려야 되잖아. 즉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덜 알아요. 특히 저기 인도에 한 번도 못 가본 아메리카 있죠.
원래 미국에 있던 인디안들이 있죠. 아파치족 이런 사람들. 그 인도를 못 가본 인디안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아니야. 콜럼버스가 인도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가 신대륙인 줄 몰라서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 노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밤하늘에 절벽 같은 수적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 그 말이 쫙 하늘을 뚫고 성천권을 뚫고 우주로 갔다가 저기 안드로메다까지 우주를 한 바퀴 어쨌든 다 돌고 자기한테 쫙 왔을 때는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에너지를 갖고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인디언들 얘기인데요. 제가 인디언들하고 친한 인디언들이 몇 있어서 내가 아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인간의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예나지금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죠. 즉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에너지 원천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 말씀의 권세가 다 있는 자들이에요. 특히 성령 충만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또 이 얘기한다고 오늘 아까 목사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누구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더니 또 제한교회 유목사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성령 충만한 자가 한 말은 누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서 말을 할 때 내 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고 조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빨리 눈치껏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말씀과 기도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 주변을 복음화하시고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이 말 조심해야 되고요. 축복하는 말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만 해랬더니 아무나 보고 욕도 안 하고 그냥 축복만 해. 그건 또 아니야. 오늘 바울이 한 걸 보고 내가 주의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뭐 했습니까? 야, 너 하나님의 대적자야. 네가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 이제 앞도 못 볼 거야. 어디 악한 것이 이렇게 뭐라 심판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복음의 대적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고 우리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악 앞에서는요, 죄악 앞에서는요 죄악을 피하지 마시고 죄악에 대항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대적자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써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악은요 이미 패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이미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는데 왜? 큰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히잖아요. 뽑히자마자 죽질 않아요. 요 봉화산에만 가도 그래요. 재작년에 뽑힌 나무에서 아직도 요만한 싹이 올라오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즉 죄악이 아직까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같이 가려고 지금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심판의 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한편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좀 대적했다고 해서 어떻게 뭐 맹인을 만들어버리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특히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할 때 지옥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그리고 꼭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심판받는다는 이 불편한 얘기를 꼭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그럼 구원도 좀 다 해주시면 되지. 왜 믿는 자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하시냐? 너무 편가르기 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자비 오래 참고 배려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타 종교에 대해서 적당히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강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 지옥 이런 단어 듣기 싫지만요, 이거 반드시 알고 듣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들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러죠. 자기 할 말만 나가고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이런 유치한 일 하죠. 지금 그거랑 지금 다름이 없어요. 나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듣고 듣기 싫은 사람 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건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내게 쓴 소리가 될지라도 바른 소리라면 굽어 있는 나를 바로 펴는 그런 말씀이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쓰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 많이 보시죠. 저 교회 갔더니 저 목사님 널 때리는 말만 하면 진짜 우리 교회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워낙 세죠. 근데 부목사가 가끔씩 쫙 지랄을 해. 왜? 이게요, 잘못은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받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내 입만, 나하고는 안 맞아. 지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뜻이야. 듣기,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왜 그런 소리를 하게 하실까? 저는 우리 김세희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성도가 다 갚고 이제 없어. 그러면 좀 있는 한을 잘 좀 해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사람 눈치 봐야 안 보죠. 하나님 말씀하여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안교회입니다. 그 세안교회 다니는 그 세안교회 또 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안교회예요. 세안교회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서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교회 나온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속인다라는 건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추구하는 화평이라면 그건 거짓되고 위장되고 일시적이라는 사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보고요,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보고 또 똑바로 단디 살으라고 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의 속히 오리로. 실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복하신다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건 맞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결코 율법 아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을 때, 그 예수님의 의를 증가받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시면서 절대 양심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양심이란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자리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친 거 아니냐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나의 주인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속에서 듣기에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성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는 상태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오. 그래서 늘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기 전에 오늘 다 그걸 보고 오셨죠? 들여다보세요. 나를 들여다보고 뭐가 좀 잘못됐나 뭐가 묻었나 보는 것처럼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 보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를 빨리 판단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 비춰보므로써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내가 누리는 이 화평과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을 저 멀리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앞에 있는 그걸로서 바나바의 고향에 갔던 것처럼 내 주변부터 하나님 복음을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